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찬양을 먼저 선포를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기억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됐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거를 다 암기해서 그냥 막 선포를 합니다. 저희도 화요일날 영성회복 집회라고 했는데 이걸 하는데 오시는 분들 이걸 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선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정말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선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선포하고 아멘을 고백하시고 아멘을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을 이 속에서
화답하고 응답한 순간, 그 순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하면 그래요. 어우, 저 목사님은 말이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멘을 말이야,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너무너무 아멘하면 왜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겨?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압박이라고 보다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간구하심으로 그 응답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이죠. 그러면 아멘이시요. 아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문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멘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아멘이라는 그 아멘은요,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선포이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아멘이 갑자기 아멘 할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이 바뀌어서 노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그 순종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가다가 고린도에 한 번 더 들리겠노라 그렇게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정이 생겨서 고린도 들리지 못하고 다른 데 함께 사역을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데 그랬더니 아이 말이야, 사람이 말이지 뭐 실없이 말이야 왔다 간다 놓고 오지도 않고 그랬어. 그러고서는 바울한테 고린도 사람이 막 그냥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고린도 들린다고 했지만은 다른 선교해야 될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길 조금 미루고 다음에 가기로 하고 거길 들리지 않고 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들쭉날쭉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를 한 것에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면 예스,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달려 올라가셨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고 순종하며 아멘하며 갔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아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니 응답 주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부르짖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의 심히 기쁜 일이 아닐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아멘.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귀한 예수, 그 귀한 예수 내게 믿음 더욱더 주시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들에게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쉽습니까? 요즘 우리들 쉽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정신없어요. 그냥 막 하루에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관세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뭐 사람들이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이건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달프게 살고 있으며 외형, 외모는 다들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 속마음이 어때요? 사실 편치가 않아요.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속이 말이야, 속이 아니야. 내 속이 말이야, 진짜 썩어 문드러져 간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끝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야 되는데 쫙 피면서 핸드폰은 부족한 게 없이 다 나오리로다. 내비게이션을 찾고 뭘 찾고 하다못해 AI까지 돼가서 말도 하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세상 끝나. 아이고 여기 길 찾아오는 것도 이거 들고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갖고 다니면 어디를 다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장소에 가고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의 얘네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요 조그만 것도 우리를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과학이 발달됐다고 그러면서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되고 그래도 오간 소식 다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은 얘가 나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에 살게 하더라고요. 얘가 나를 붙들더라고요. 얘가 띠리링 울면 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돼. 얘가 띠리링 울면 나 약 먹어야 돼. 얘가 띠리링 울면 나 어디 가야 돼. 몇 시 되면 어디 가야 돼. 나 가라는 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건강은 또 어때요, 여러분? 의술이 발달이 되고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그랬지만 사실 여러분 보세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실 거예요, 아마?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실 거라고요.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회스탈, 두통약 이런 거 타이레놀 이런 거 몇 개만 먹어도 다 살았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일주일째 월화수목금토주 해가지고서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약 먹어야 되잖아. 다 끼워놓고 있잖아요. 아닌 사람은 청년이야. 여러분 그거 다 먹잖아요. 그럼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거 맞잖아, 사실은요. 병원에 가다 보니까 아니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약이 많이 늘어났지? 여러분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이 살면서 과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만족 가지고도 살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다고요. 여러분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 있으면 잠 편히 잘 수 있는 분. 더 못 자요. 내가 어디 나가려고 해도 어이구 내 100만 불 어디로 간 침대 밑에 숨겨. 아니야. 잠도 못 자겠네. 큰일 났네. 어디다가 숨겨놔야 되죠. 어디다 숨겨놔야지. 천장에 숨길까? 야 그러다가 우리 사위놈이 오면 잡아갈 건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침대 밑에 좀 아이고 며느리가 잡아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밖에 문 열고 나가서 시장만 나오는데 아유 그 사이 도둑놈 들어오면 어떡하지?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이. 그렇게 하면은 돈이.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싸우잖아. 또 갈라지나 찢어지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없애고 말지. 그러고서 가지고 있다가 어떤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세상에 옷장 속에서 돈 뭉치가 퍽 나오더래. 아들이 울면서 엄마 이 돈을
왜 이거를 여지껏 쌓아놓고 계셨어? 그냥 차라리 어려운 이웃 주고 말지. 왜 이 돈을 쌓아놔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놨어? 여지껏 우리 있는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어이없게 옷장 속에서 현찰 다발이 나와.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실화예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흩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웃집에도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웃에 누가 살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고통을 겪는지, 그러니 전도는 하냐고요. 이웃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이 오히려 더 어려움도 많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살아야 되고, 알아서 감당하고 살아야 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다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세월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여인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12년, 말이 12년이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게요? 어떻게 살았게요? 그러려면 혈루증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혈루증이 생기면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혈루증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내 육신은 혈루증이 아니지만 내 삶이 혈루증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혈루증은 여러분 여성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흔하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유대인의 여성들은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집에서 외면을 당해요. 한 달에 한 번. 여성이 생리가 시작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그 여인은 멀쩡한 여인이 갑자기 그날로부터 불결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날로부터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 됩니다. 그 날로부터 그 여인은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마저도 청소를 해야 되며, 그 여인이 누웠던 침대로 내가 만지면 나는 옷을 갈아입고 세탁을 하고 나는 목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 정상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던 세상에 12년을 그러고 살아봐봐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남성분들 얼마 안 되니까는 그냥 넘어간다 치지만, 여성분들에겐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태로 12년, 고대 유대인의 전통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태도 이러한데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인과응보의 원칙을 적용하며 사는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질병이 걸리면은, 아니 그거 뭐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안 봐요. 질병이 걸리면은 무슨 죄를 지었게? 네가 그 모양이야. 아프면은 위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왜?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과연 온전한 인생을 사는 세상이겠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질병이 무엇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주여,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근데 그걸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소경이 누구 때문에 그랬냐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관습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당연시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가서 하지도 못했어. 왜요? 멀리서 소리치면서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요. 왜 그렇게 멀리서 가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죄인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둥병 걸린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가촉 민족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사한테 가서 보이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아니, 제사장이 의사예요? 제사장이 그 병의 질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이제부터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 지식이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요? 인도. 인디아에 가면 있어요. 거기는 카스트 제도 그래가지고 4계급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안 보이는 계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노예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보다 더 밑에 사람들. 남들이 보면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더 정상인 사람이 지나가죠. 모든 계급에 있는 사람들 앞에 누가 뛰었다 그러면 도망가 숨어야 돼요. 나타나면 안 돼.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혈루증 여인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힘들다라고 넘어가기만 했지, 이 정도로 깊이 정말 적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한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회당장 야유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중간에 그 틈새에 원래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게 교회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말고 그거 붙잡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사이, 그 틈 사이 비참하고 처절하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인가? 12년 동안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고, 냄새나는 사람이요, 불결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앉은 자리조차도 같이 옆에 있지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그야말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고 낙인 찍혀 살아나가는 그 여인의 처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의사한테 갔지만은 낫지도 못했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사한테 갔다고 그래봐야 그 의사가 여러분 우리 상상에 정말로 진짜 제대로 된 메디컬 닥터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냥 민간요법 조금만 알아도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술사들이 와서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무속신앙 같은 걸 가지고서도 야, 너는 가서 저 푸닥거리 한 번 하면 나을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제 삶을 탕진해버립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조차도 이 가슴 속에는 신락 같은 그 소망조차도 무너져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에요. 회복의 소망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산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 그거 느끼는 것조차도 그 사람은 과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그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했을까? 수치라는 것조차도. 이웃이나 심지어는 가족들도 자기들 그 사람을 바라보기에 불가촉 사람이라고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달래라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치도록 일하면서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밤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을 해도 회복이 안 되고, 아프고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자기의 영혼까지도 심령까지도 힘들어서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울고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을 찾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매주 시간에 따라 참석하는 그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에 가장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이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지금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내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예배,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 기도원에서 모인 여러 기도자님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제 평생의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 끝내 모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혈루증에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내 그 주님의 옷 끝자락이라 하나 잡았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그 소망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하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첫째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여인들, 오늘 이 시간 그 심령이 우리 가슴속에 같이 매칭이 되면서 그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았을 때 어땠습니까? 혈루증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질병이 말라버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재산 팔아서, 자기의 모든 발품을 팔아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닥터들, 의사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찾아다녀봤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낸 것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없음을 당했던,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으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쓰고 이리저리 헤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결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수 저런 수 별난 수 다 써보세요. 예수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해결점이고 예수만이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면서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선 다 다른 데로 돌아가면서 볼 때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다 탕진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자기는 병도 치유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제사를 드리고 인해서 왕위가 박탈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거 돈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거 권세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자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의 이름 모르는 사람 봤어요? 없어. 다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성탄절 때 봐봐요. 온 천하가 세상에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다 압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어야지요. 알면 뭐래요? 믿어야지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뭐래요? 내가 교회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만 다니면 뭐를 해요? 내가 교인다운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나가다가 밖에 나가서 똑같은 세상 사람이 되면은 뭐가 그게 달란 점이 있겠냐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예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계속 이 말을 하고 다녀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배너로 저희 교회 밴에다가도 아예 스티커를 붙여놔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가 전도하지 않고, 성도가 복음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까요. 교회에 가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를 해야지 정작 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과연 그 교회는 뭐겠습니까? 껍데기지요. 우리가 이걸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 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은 교회가 맞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갔어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에요? 구경신앙입니다. 구경신앙. 구경하는 신앙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만나기만 했을 뿐이지 정말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경신앙과 믿음신앙을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구경하는 신앙이 있고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오늘 구경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러한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지, 우리 가정이 그러한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지 돌아보아야 될 교육자요, 전도사님이요, 부목사님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 예배만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지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성직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설교만 할 줄 알았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육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중직자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행사의 기중에서 자기의 권리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없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떤 사람도 이런 말들 해요. 정말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돌아서 교회에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다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큰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왜 그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면 내가 간지도 거기는 몰라요. 나 혼자니까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너무나 좋아요. 내가 가도 누가 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음 신앙이에요? 구경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아니라 그냥 앉았다만 오는 사람, 내가 그냥 예배당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과연 성도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좋다고 자랑을 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할 때 빨리 가세요 그러고서 어서 가세요 만지세요라고 길을 비켜줬을까요? 아니요. 아이 여기 왜 왔어? 아이 지저분한 사람 여기 왔어. 냄새나. 구박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한 가지 오직 하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옷자락을 잡아야지만이 내가 회복이 될 것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던 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손을 대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구경꾼의 신앙은 그냥 구경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냥 한 번 지나간 것 정도로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하고 마는 교회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의 신앙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문 듣고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은 결단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은 여러분 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믿음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정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간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응답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 누워서 건강해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하였고 평안히 가. 너는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구경꾼들 그 주위의 제자들도 이런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릅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예배 드렸고 그냥 기도했고 그러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아멘. 아이고 주여,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대하기 힘이 들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예배하고 믿음 없이 한 모든 것들은 바로 어떤 신앙이요? 구경꾼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그냥 치유로만 된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역사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한나가 열심히 성소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엘리자 선생님 와서 저 출치했어 이랬잖아요. 민감하지 못했어요. 민감성 떨어졌어요. 제사 선생님은 뭐래요? 민감성 떨어졌다. 어디 가서 저렇게 술 취한 것 같이 저 모양이야. 그럼 사무엘은 어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찾습니다. 그래? 그냥 자. 찾으면 자. 그제서 정신 차리고 그래. 이번에 부르시거든. 너의 민감함을 동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는데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습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종이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간 저와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바디메오요.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양반은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괴는 게 없거든. 이 사람은 괴는 게 없어. 어이 어딜 시끄럽게 여기 와. 괴는 게 없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시끄러워. 괴는 게 없어. 나 안 보이니까 몰라. 야, 난 몰라. 그런 거 몰라.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건 있습니까? 주여!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낯설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앞에는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난 주님만 있으면 돼. 너네들이 아무리 권세가 높고, 너네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너네들이 아무리 뭘 해도 주여, 우리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나와봐. 나는 그 하나님한테 가는겨.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롭히는 상황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 돌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해, 어둠의 세력, 모든 요소들 다 뚫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 응답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떨쳐내리고 돌파 기도로 여러분 승리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뵈는 거 없어. 우리 이제 볼 거 없어. 우리는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여, 오직 주여. 그만 들고 나오면 주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혈루가 마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네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둔감한 자들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자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민감한 신자로 남겠습니까? 둔감한 구경꾼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민감하여 주님의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린 기도원에 모인 여러 기도자님들 주님의 옷자락 붙드는 그 믿음의 손길 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주변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믿을 것이 못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둔감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는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사람의 눈치 다 볼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건강해질지어다.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주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에 관절을 붙들어 믿음의 신앙 방해하는 이 어둠의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기억을 흐트르게 치고 죽음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입술을 흔들어대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이제 나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온 육신이 힘들어 아버지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내 기억력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관절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주의 길을 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육신의 회복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여 이 시간에 은혜의 물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둠의 세력으로 아버지 내가 뜻하지 않은 마귀 사탄의 권세로 짓눌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떨쳐내고 아버지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 돌파하며 나가는 돌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기도 예배자님들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들을 돌이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으로 아버지 혈루증으로 고생하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나가는 모든 것들 주여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혈루증 여인에게 아버지 주셨던 응답처럼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에게 응답을 간구한 응답이 너에게 임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회복되게 나가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방언으로도 기도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케네샤르바 왕간단다르바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사바바바카라바라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부르짖는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옷자랑을 붙들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심령으로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각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모든 아버지 기도자님들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아시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는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향한 아버지 그 혈루증의 여인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며 저분이가 외친 것처럼 나스렛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능력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해 주시고 치료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옷자락을 붙드는 아버지 그 기도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늘 이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권석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